계속해서 복받고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 받는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복 받는 그릇을 키워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 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그 골프 선수 있습니다. 아놀드 팔머라는 사람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등장하기 전에는 미국에서 골프의 킹, 왕 하면은 아놀드 팔머가 가장 유명했죠. 이 아놀드 팔머가 사우디 국왕의 초청으로 시범 경기에 초대를 받았다 합니다. 그리고 골프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사우디의 국왕이 무슨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놀드 팔머가 그것을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국왕이 다시 한번 그래도 나의 성의를 봐서 필요한 거를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놀드 팔머가 골프채, 골프 클럽이라고 하죠. 골프 클럽을 하나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 사우디 국왕이 그것은 당신이 미국에 돌아가면은 전달될 것입니다. 받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놀드 팔머가 미국에 도착하고 왕으로부터 선물이 도착했는데 골프채, 골프 클럽이 아니라 이런 메일 같은 게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걸 열어보니까 골프 클럽에 재산권이 들어있는 증서를 왕이 보냈다고 합니다. 이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것이 진짜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인지, 그리고 또 진짜로 어떤 골프 클럽을 선물로 받았는지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에 대한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예배 끝나고 따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도저히 찾지 못했어요. 이 전설처럼 이 골프를 치시는 분들에게서 내려오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왕의 스케일이 다르다라는 거죠. 골프채, 골프 클럽을 달라고 했는데 진짜 골프 클럽에 재산권을 선물해 주는 게 왕의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도요, 이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선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부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좋은 것들,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죠. 이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릇에 좋은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복과 은혜는요, 우리의 삶의 그릇만큼만, 준비된 그릇만큼만 담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받는 그릇을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복받는 그릇을 키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믿고 맡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일들을 믿고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수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귀한 여인이 어떤 게 귀한 여인이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존경받는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없어요. 재산도 많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여인.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고 엘리사가 수넴 지역, 이 여인이 머무르는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서 극진히 잘 대접을 했어요. 이 섬김이 얼마나 잘했는지 엘리사 선지자가 마음에 감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오라고 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서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에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처음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니까요, 최소 6개월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다시 인터뷰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절대로 급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중론이었어요. 비자가 거절된 그날 밤 제가 상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에 보내시려는데 어떻게 영사가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비자 인터뷰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일들이 가능한 일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들, 모든 사람들이 저거는 안 돼, 그거는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된다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멈출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앞길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길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고 사람들 의견에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될 것 같아 라고 계산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그릇을 키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우르는 단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점점 살아가다 보면요, 행복할 때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큰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혜나야, 너 요즘에 힘든 일 있어? 근데 당연히 얘가 모르더라고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도신문을 했습니다. 동생들 때문에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서야 동생들이 자기 장난감을 뺏고 자기 말을 안 듣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같이 어울려서 지내고 합니다. 이 아이의 삶에는 행복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점차 어린아이의 시절을 지나서 나이가 들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행복한 기억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잠깐이고 좋지 않은 일들이 더 오래 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왜 다가오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고난이 시작됐는지, 어려움이 시작됐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시편 119편 7절에서 7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괴로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또 이것을 알고 체험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 상황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조마조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냥 피하고 싶어요. 점점 삶이 이렇게 위축되는 거죠. 삶의 바운더리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 옆에 있는 거 원치 않고 혼자 있고 싶고, 이 고난 당하고 고난이 오래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 앞에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점점 넓어집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20절에 수넴 여인이 인생에 정말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무릎에서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 우리 잘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어머니는 아들을 엘리사의 방으로 안고 가서 침대 위에 눕힌 다음 방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을 불러 말하였다. 하인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해 주세요. 내가 급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습니다. 어째서 오늘 가려고 하시오? 오늘은 초하루도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별일은 아닙니다만 갔다 와야 하겠습니다. 아들을 엘리사가 머무는 방에다 눕혀놓고 남편에게 엘리사를 만나고 오겠습니다 라고 아주 의연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의연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무언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찾아오는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삶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고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이 받으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복받는 그릇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고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키우는 방법은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그릇에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릇이 커,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릇이 좀 작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옛말에도 어른들이 사람은 다 자기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릇에 좀 비유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그 인격과 또 그 사람의 그 성품,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잖아요. 누군가 무슨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나 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자꾸만 내가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나의 억울함을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릇이 큰 사람은 어때요? 상처를 겪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잖아요.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잖아요. 저는 목회자로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신 분들이 목회자를 찾아올 때 많아요. 저는 우리 사바나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잠시 이곳에서 머물면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로 가시고 또 어디로 갈지라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만 목회자를 찾아가지 마시고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좀 찾아가시기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좀 함께 나누고 웃고, 그 다음에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는데 슬픈 일만 있으면은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성도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이게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는 이게 이렇게 전이 된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제 삶을 확 누를 때가 있어요. 감정이 입이 돼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요, 나도 좀
기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면 좋겠다. 맨날 만나는 사람들, 허구한 날 찾아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문제 있고 싸우고 뭔가 어려움이 있는 일들만 가지고 오니까 참 이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그릇이 넓어져요. 사람 누구나 다 좋은 이야기 듣고 싶고 또 좋은 것들 함께 나누고 싶죠. 그러나 안 좋은 이야기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는 넓은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나만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만 바라봐 주길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 해요. 그릇을 넓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 좀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일들이 있으면요, 좀 함께 나누세요. 안 좋은 일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세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이제 안 오실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넓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릇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모든 품성과 성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많이 받으세요? 고난 많이 받으세요. 어려운 일들 많이 겪으십시오. 그만큼 넓어져요. 내 삶에 고난이 많구나 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게 넓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나를 넓히시고 계시구나 라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한국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들과 이제 좀 건강을 챙기자 그래서 이제 피트니스를 갔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제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했는데 이 남자들은 이상한 심리가 있어서 이 중량이 높은 무게를 많이 드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에 휩싸일 때가 많아요. 피트니스 가면은. 그래서 막 팔뚝도 막 두꺼워지고 막 옷도 안 맞고 그러는데 왜들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무게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무거운 무게를 들 때요 힘들어요. 이거를 고중량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요 마지막에 세트 운동을 할 때는 팔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이게 안 올라가요. 그때 함께 옆에서 운동하시는 목사님이 손가락, 많이 손도 아니에요, 손가락 2개로 살짝만 올려줘요. 그럼 이게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면서 이게 마지막을 딱 해내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니까요 내가 할 수 없었던 무게, 혼자서 부들부들 떨었던 무게를요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혼자서도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들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붙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막상 이 시간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2절 찬양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만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어떠한 삶의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그리하여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복의 그릇을 키우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우리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